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여져 있는 내용과 스타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와 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며 투덜대는 요나를 바라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보다 요나 자신에 관한 기록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당돌할 정도로 과감하게 도망하면서 그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때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이나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적당한 다른 대안을 내어놓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교묘하게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장로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여럿을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고 편한 쪽으로 스스로 그것을 수정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대안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좀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선교적 소명이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는 적당히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방에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 그룹을 형성하고 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물질도 공급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소명을 받은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당히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만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나서는 그런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추적하심이라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서 기필코 잡아서 그 사람에게 재판장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는 사형언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추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찾는 행위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오늘 문제점은 이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는 다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다른 의도가 있지만 이거를 겉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분은 약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경건한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건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싶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면서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되어서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왕기 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가 어느 한 곳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다만 임재 약속의 장소로서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의 장소,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나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땅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레고바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모한 타협을 하고 어리석은 도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닭을 쫓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닭을 막 쫓아가면 닭이 어떻게 하냐면 이 덤불이나 아니면 두엉 같은데 집 사놓은데 이런 데다가 머리를 콱 쳐박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엉덩이는 다 보이고요. 그런데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쫓아오는 그 꼬마 악동이 보이지 않으니까 숨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조금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까꿍 그러면서 엄마가 놀리면 어떻게, 엄마 치마폭을 탁 눈을 가리고 어떻게 엄마 나 찾아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는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 치마폭을 잡고 탁 숨으면서 그래요. 엄마 나 찾아봐라 까꿍 그러면 여러분 귀엽습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명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죄를 짓고 호주로 도망오면 피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여러분 만나봤어요. 정말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소명을 피해서 호주로 도망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둘 줄 알고 천국에서 잘 살게 할 줄 알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저도 한국에서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신학 한국에서 한 것보다 더 고생하면서 하고 결국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설마 요나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에는 이미 그 편재한 창조 속에 하나님의 편재가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속에서 영적인 그 불순종의 영이 임하고 또 반역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요나를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신앙 인격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분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투덜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리고 강팍하게 맨날 도전해요. 그리고 버리지 못한 오기와 고집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서가 없는 독한 성격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면 좀 봐달라고 벌벌 떨면서 빌 텐데 자기를 들어 던지래요. 이게 뭐 거룩해서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끼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니네웨 백성이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를 받아요. 누구한테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거지 요나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도 여러분은 용서 안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요나를 닮은 우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 제가 볼 때 참 사역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역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준비된 사역자, 성품이 좋은 사역자도 쓰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장애가 많고 성품이 거칠고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자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징벌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멋지게 쓴 기록, 그게 이거예요. 이 기록되어진 요나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예언의 내용보다 무엇이 많다? 요나의 개인에 관한 기록이 더 많아요. 그 기록은 뭐냐면 사실은 니느웨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요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요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은혜의 징집을 하실 때 징집 면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축구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여러분, 축구 그러면 여자분들은 지금부터 설교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축구 얘기 되게 싫어해. 거기다가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 거 안 들어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3대1로 졌죠, 장로님. 3대1로 졌는데 그래도 우리 단군 이래 우리가 세계대회에서 2등한 거는 이게 인류 최초예요.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강인 선수도 무슨 골든볼이라는 그 메시 다음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군대 면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징집 면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은혜의 징집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기어코 그 은혜의 바다에 집어넣고 은혜로 담뿍 젖어서 투덜대면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저 말 잘 못해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저 말 못해요. 주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무슨 팀 리더를 뽑으려고 그러면 주로 얘기를 해. 저 말 잘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거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성경적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보다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격 없다고 말하고 성질 나쁜 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잃어버린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잃어버린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인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영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조건 없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배제를 받아?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로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 이런 거를 나한테 적용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요나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추적에 없으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폭풍을 안고 지금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그는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라는 결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으심, 이것 때문에 요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하심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요나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으신 태풍과 파도를 몰고 사랑의 추적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적이라기보다는 모든 곳에 이미 편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요나야, 내가 그곳에 가 있더라도 나는 이곳에 너와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됐지 않았느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있는 그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처해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깨우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창조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폭풍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힘을 써서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벗어나서 탕자처럼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폭풍은 일어나고 있고요. 배는 거의 난파될 지경이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빠 여행사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배표를 사고 타시스로 가는 이 요나는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모든 거 다 잊자. 그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귀찮은 존재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좋았는데 시키는 일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정말 기분 나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잠 자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새 출발하자. 인생 새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시드니 올 때 그런 생각 가진 분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가면서 비슷한 생각을 또 해요. 역시 고국이 낫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고요. 홈 경기에서 깨지는 실력 없는 사람은 어웨이 경기 나가도 깨져요. 어웨이 경기 나가서 깨진 사람 홈 경기 가도 깨져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똑같아요. 여기서 전문가 안 되는 사람은 나가서도 전문가 못 돼요. 호주에 와서 와봤더니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게 낫다고 여기서 영어 안 하는 사람, 한국 가서 학원 가서 영어 실력 배워가지고 다시 와서 대학 간다는 사람, 죄송하지만 포기하십시오.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홈 경기에서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은 훈련 안 되면 어웨이 경기도 똑같아요. 영성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잖아요. 3개월은 버티셔야 돼요. 리더를 하든 뭐 하든. 여러분이 2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3주일도 못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처음 뭔가 이렇게 제대로 펼쳐지면 그 안심을 합니다. 이제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 같다.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의 결정이 나를 축복의 항구로, 나를 안전의 폭으로 데려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다시스에 가기도 전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려고 하자 먼저 다급해진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배의 주인 되는 사공이에요. 사공들. 선주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한국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아니,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정말 과학적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요? 어쨌거나 우리 속에는요, 이런 일을 딱 당하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에 종교가 생겨난 것은 인간의 연약에서 비롯되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파스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교성이라는 인간 속에 있는 한 그 중요한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워져야만 되는 영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분들이 첫 번째 이 위기 속에 했던 건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속도는 대단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속도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상과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대상이 바르게 선정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파선의 위기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공들이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이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배에 필요한, 절대 필요한 장비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제 다시스에 가면 팔아서 그토록 소망하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자본들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궁극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민사회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잖아요. 집 두 채 있는 사람도 보세요. 대부분이 70%는 뭐예요? 융자야. 그래서 내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ANZ 것, 아니면 NAB 것, 아니면 커먼웰스 것, 웨스트팩 것 그러잖아요. 명의는 내 거로 돼 있지만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 딱 마련했는데 궁극적인 자기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땐 그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바다로 던져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이 좋은, 경험 많은 사공들이라는 얘기예요. 선원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능력들을 동원해도 역시 절체절명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몸부림에 불과한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파노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막 자기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요, 물건을 내어버리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당황스럽고 공포에 질린 사공들과는 달리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나예요. 배 밑에서 열심히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뱃삭을 두고 이제 배를 타는 순간 모든 게 됐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게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영적으로 하나님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 굉장히 피곤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해요. 도망 다니는 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잠에 빠지죠. 그래서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나는 거기 내려서 새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랬지만 난 니느웨 안 가고 뭐 하면 돼? 하나님이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스에 가서 거기서 교민교회 개척할 거라니까. 그래, 거기서 그냥 조그만 교회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방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잠을 깨웁니다. 이건 육신의 잠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야, 자는 자야, 어찌미냐? 이게 무슨 얘기야? 야, 너 이렇게 한계하게 지금 잠잘 수가 있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지금 배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육신의 잠을 깨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육신의 잠만을 깨우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잠을 깨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선지자를 향해서 이방인이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잠에 빠져 있으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종종 당합니다. 그래서 뭐 믿는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절망에 빠져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형식으로 고민하는 걸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뭐 교회 집사라면서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똑같냐 나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그 말을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눈치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믿는다는 사람이 왜 기도 안 하세요? 너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며 왜 말씀대로 너는 살지도 않으면서 전도해? 그리고 문제 당하면 나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서 목사님들한테도 기대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들한테는 기대치가 커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목사님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아주셔서 좀 위로라도 주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게 기대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예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등불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면서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을 정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거로 정해요. 뭐죠? 제비뽑기. 제비뽑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사다리 타는 거 많이 했어요. 그래 떡볶이 누가 2,000원 내고 3,000원 내느냐 이런 것도 하고요. 저는 화투는 못 하는데 제비뽑기는 많이 했어요. 주사에 던지는 것도 해가지고 돈 따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그게 회개를 할 정도의 큰 죄인지는 몰라서 아직 회개는 안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세요? 짤짤이라고 동전 가서 여러분들 다 하셨군요. 네. 위로가 좀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셨다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한번 알아보자. 근데 왜 하필이면 제비뽑기를 할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편견과 편애,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물건 하나를 누가 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하나님이 딱 지적해서 그거를 찾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왕창 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 아들이 걸렸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꿀을 한 입 찍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걸렸어, 먹은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도 또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제자를 뽑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해서 마띠아를 뽑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제비 뽑는다. 이런 것은 곤란하지만 이렇게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가 요나가 딱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벌떼처럼 요나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한테 임했는지 말해라. 너 직업이 뭐야?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민족이 뭐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책을 차분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비공식 재판 겸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가 지금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깨지기 막 일보 직전이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금 요나를 붙잡고 신문하고 그러면서 막 재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9절, 10절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나는 선민이라는 게 선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야, 놀라운 거죠. 정통 오늘날 교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이래. 모태기 신앙이니까 자기는 성도인 것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자기의 신앙인다운 면모를 갖추었고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찬양하죠,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안 하는 게 있어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 뭐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는데 반응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다시생 배를 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주변 교회는 덜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교회는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잘 아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조금 더 넣어야 짠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무엇합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멋진 교훈을 공자처럼 가르친들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무것도 내가 말한 것을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변명하지 않는 요나를 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나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제 자신의 목회의 여정이나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런 거는 좋은 성격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지적을 당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도 알고 강짜 부리면서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나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잘못해서 야단치는데 아버지 제 잘못했어요 저 때려서 죽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보드러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불편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보들보들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부들부들해지는 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꾸 할아버지가 되어 가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팀하고 큐티를 뭐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 컴패셔넷 패스터가 되기를 원한다. 좀 부드럽고 상대방의 그 감정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져주고 그 감정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상대에게는 상처를 주고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요나 뱃속에 들어가요. 인생을 그렇게 돌아서 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포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공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 선왕당을 놓고 빌고요, 용왕신을 놓고 빌었어요. 그랬는데 이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왕당이나 용왕신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대왕초 신한테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쫓기고 있는 그 요나가 자기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폭풍과 파도를 몰고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공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무엇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은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블루마운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제너럴 케이브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셔요. 평온과 일상 가운데 부르시다가 응답하지 않거나 도망가면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셔요. 그러나 좋은 것은, 그것은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과 공을 가운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셔요. 그 세운 예가 바로 요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불순종이 내가 성공 공동체의 어려움을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작게는 가정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우리가 학습 공동체일 수 있고 직장 공동체일 수 있고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만나는 공동체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보니까 모르시지만 지금 다 이렇게 가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너무 중요해요. 먼저 믿은 분의 영적 리더십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정의 향방이에요. 이런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열매가 드러나요. 그때는 안 보여요.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보장합니다. 헌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당히 하는 모습 속에서 애들은 무엇에나 적당히 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는 부모들 보면 애들 다 적당히 해요.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바르게 하는 철저한 습관을 보여주면요, 애들은 어느 날 책임 있는 아이들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거나 오래 믿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순종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결과와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갓
자기가 만든 틀 속의 종교놀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혹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뒤돌아서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고, 그분께서 세우시는 멋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